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사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디를 가서 제가 오인석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향력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두 때가 지나야지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때는 뭐냐? 첫 번째는 유대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때가 지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직은 아니죠. 왜? 유대인의 때가 지나야 되고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의 때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를 한순간에 한 번에 이루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말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염병은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347년에 흑사병이 있었고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5천만 명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할 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였었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난 2000년 전에도
그때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년, 200년 후에도 분명히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시대가 올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 그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대로 세상의 끝이 오면 경건한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경건한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러한 자들은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부패한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요. 그때가 바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뭐냐? 바로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경건에 속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경건의 능력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줄어드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지만 그 영적인 감동을 오래 이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성령 체험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오래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삶의 횡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이 지치다 보니까 삶 가운데 그러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다 보니까 물질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일어날 땐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쌍한 영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는 거 바로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건의 능력은 정말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조그만한 그러한 감사의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가 없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한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이러한 때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힘,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희망을 주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아픔을 이길 만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씨앗이 말살되는 곳이 교회이고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한 곳이 바로 능곡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무책임한 말을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 무책임한 말은 뭡니까? 세상은 본래 괴로운 곳이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거죠. 무조건 참으라.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야. 그리고 참지 못하면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연 이 말이 위로가 될까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무조건 참아야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무조건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말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부터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은요 무엇이 됩니까? 정말로 무책임한 그러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요 때로는요 정말로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근심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정말로 율법주의자와 같은 착한 선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그릇,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한번 우리 집에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인도 지금 붙여놔야 되고 나랑 같이 사진 찍은 것을 벽에 붙여놔야 우리 집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있다고 백부장은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모양은 누구에게 더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더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먹고 잔 제자들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그냥 옆에서 보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보였을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합니까? 관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백부장은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려고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된 자가 백부장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능력입니다. 아무나 순종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할 방법을 다 찾아서 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럼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떠한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씨름을 해가지고 서진을 이겼다, 그러한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그러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기 전에도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교회 안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인성 목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목사의 권리를 주장하라, 그것이 아니라 목사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된 권리를 주장하라, 그것이 아니라 자녀된 의무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 목사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받기는 했습니다. 직분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된 선민이고, 바로 이 시대에 그 선민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선악력, 거룩한 선한 능력,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아픕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에 내가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TV 뉴스를 통해서 볼 때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 때, 그래, 나라도 1분이라도 30초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에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요, 이것과 저것과 함께 하는 것, 나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의지하지만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50대 50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50조차도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 무서운 말씀이죠.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월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것, 같이 식탁 안에 앉는 것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괴로 취급할 만큼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를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의식, 민족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과 뭐 하지 말아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가락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친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이르면 말세에 이러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인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왜? 내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 짓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우월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서연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자기 애가 충만하다고, 자기 애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한 것이 일주일이면 3번을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3번 이상을 꼭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앉아서 제 설교를 제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연이가 이렇게 보고 아빠는 자기 애가 충만하다고, 예, 자기 애가 너무나 많다고. 그것은 나를 우월의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말세에는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마음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사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경건의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너 믿지 마.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은혜가 충만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조차도 내게 무엇이 됐습니까? 기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지금 웃고 있네? 그러나 그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것들에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악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그것을 거부할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3장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바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는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배우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들으나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만한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서든지 욕심을 부리면은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이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왜 노예가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편리함을 찾습니다. 근데 그 편리함을 찾다 보면요, 더 편리한 것이 생기고 더 편리한 방법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이러한 편리함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편리함이라는 거죠. 편리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편리함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편리함조차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순결하며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경건은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30년을 40년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건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면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요,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처럼 자기가 세우신 하나님의 첫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내 삶의 행동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경건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가 경건 묵상 일지를 썼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경건 묵상,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항상 기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날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것이 생각나느냐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를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즐겁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한 형제여 자매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모든 삶 가운데 즐거워할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할 만큼의 그러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해요. 모든 이 경우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어려움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아픔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시련도 감사할 이유가 됐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괴로움도 지나고 보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한 고백들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럼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어려움 아니면 어떠한 즐거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없든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분배하고 집을 짓고 살아간 게 아닙니다. 전쟁만 6년 동안 했습니다. 전쟁만 6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땅 분배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 동안도 자기 집을 짓고 살지 못했어요. 그냥 초막을 짓고 살아간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1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삶 16년이 지난 후에야 자기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거민들, 자기보다 더 큰 거민들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어떠한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임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만 사랑한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 잘 되지 않으면 야,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그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그러한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능곡교회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나 말에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죽게 하듯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경건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음을 다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대로요, 세상이 끝이 오면 경건한 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 부흥보다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지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날마다 더하여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것은 자기 변명입니다.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생각나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